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전체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각 나라 정부의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코로나19라는 그 전염병, 그리고 환자가 생기고 사망자가 생기는 그 전염병 자체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연쇄적인 도미노 현상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 넘어지는 블록이 바로 사재기라는 블록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생필품들을 사재기 시작하면요, 아무리 물자가 풍부하고 부유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생필품의 수요가 일상에서 충족되지 않으면요,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정부가 함께 약속해서 이루어놨던 사회의 통념들, 그리고 법들이 깨어지고 기본적인 경제 시스템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요, 정부의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그러면 폭동과 경제 공황이 뒤따라 일어나서 아무리 풍성하고 부유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한 나라가 붕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같은 아주 최고의 선진국이다, 또 가장 부유한 나라이다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 질병 자체보다는 바로 질병의 이후로 도미노 현상으로 일어난 가장 첫 번째 그 블록, 사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선진국이요, 코로나가 생겼다고 여러분 그렇게 부유하던 생필품이 부족하겠습니까? 갑자기 공장이 문을 닫고 생필품이 다 없어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처럼 똑같이 충분한 생필품이 공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이 사재기를 시작할 때 물자가 모자라요. 예를 들어서 마트에는 일주일분의 그 늘상 이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일주일분의 그러한 생필품이 공급되는데, 근데 그걸 한 달치, 두 달치를 사재기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사재기를 할까요? 분명히 생필품이 모자라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격이 모자라서 그럴까요? 국민성이 그럴까요? 아니면 교육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에서 비롯된 불안과 염려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이것은 국민성의 문제도 아니고 물자가 부족한 혹은 사건이 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또 믿는 사람 잘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것은 인간의 실존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책, 기록된 책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불안과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직접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고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주 자신 있게 명령어로 권면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요.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막상 자기에게 이 염려에 할 만한 사건이 닥치자 그도 똑같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로마 감옥으로 저 멀리서부터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병간호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누가 봐도 살아날 것 같지 않고 정말 위중합니다. 그럴 때 그 옆에 지켜봤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했든지 나중에 에바브로디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게 되자마자 그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우리 빌립보서 한번 말씀을 찾아봅니다. 2장, 빌립보서 2장 말씀 27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오늘 성경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함께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뿐이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페 루페, 근심 위에 근심. 적어도 사도 바울과 같은 능력자요, 믿음이 있는 사도라면 주여 에바브로디도가 나을 줄 믿습니다. 이 병마야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렇게 담대히 기도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뭐 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근심하고 또 근심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위대한 지도자라도 이 근심으로부터는 정말 자유롭기가 힘들구나라고 하는 것. 왜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의 본성이 이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아니, 염려는 인간성이고 인간의 본성인 것, 이걸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근데도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금 세계적인 사재기 열풍 속에서도 세계가 감탄하고 참으로 경이롭게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상하게 대한민국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슈퍼나 마트에 가면 언제나 쌀이나 라면, 휴지 같은 생필품이 쌓여 있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 조금 인터넷 전문 어떤 리포트라든지 혹은 신문이라든지 보고서를 보십시오.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 병 걸린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화제가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 한국의 이 마트, 생필품,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게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집중받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이 한국에 대해서 놀라는 것은요, 우리가 정규 지상파 뉴스를 보면요, 뭐 전문 키트와 한국인들이 코로나를 대처하는 법이 너무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지만 실상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그 외의 언론들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요새 한국 슈퍼에 쌓여있는 화장지입니다. 가장 그들이
깜짝 경이로울 정도의 놀란 점은요. 그것도 슈퍼 안에 안 있고 화장지가 어디 나와 있어요? 슈퍼 밖에 쌓여있는 화장지입니다. 아니 저렇게 밖에 물건을 쌓아놨다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일부러 꾸며놓은 일이야. 조작해놓은 일이야 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심지어는 프랑스 같은 그런 곳에 일간지라든지 그런 데서는 그리고 이탈리아와 영국에서 실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실험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새 그런 것이 아주 인터넷 뉴스로 굉장한 화제거리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밖에 만약에 자기 나라 슈퍼에서 밖에 저렇게 화장이 쌓여 있다면 5분도 안 돼서 다 없어졌을 거란 겁니다. 저건 그냥 가져가도 된다는 소리라고 그리고 이렇게 모자른데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근데 왜 한국에선 저렇게 할까라고 그게 너무도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사회학적이고 지정 혹은 문화학적인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의 유통 시스템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되고 또 실질화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언제나 기계나 특별한 물품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것이 그렇게 상식적인 일인데, 근데 한국에서는요, 매일 먹는 밥까지도, 그것도 다 돼 있는 밥까지도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문화까지 배달이 되는데 이틀이 안 걸린답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쌉니다.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한국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학적인 특수성, 지정학적인 특수성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이 한국입니다. 툭 하면 미사일 발사되고 핵 문제 터지고 불바다 위협받으며 살고 있는 곳이 한국입니다. 실제로 몇 번의 지난 몇 년간 급박한 위험을 전 국민이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지속적인 안보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은 매번 지나고 나니 별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속겠느냐는 심리가 발동하면서 웬만한 상황에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이 위기감의 위험성이 굉장히 둔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사태도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재기 몇 번 해봤는데 근데 나중에 그것 다 먹느라고 혼났다라고 하는 이 아주 단순한 몇 번의 경험이 이젠 사재기 같은 거 안 해도 돼라고 그렇게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가치관입니다. 한국 사람은 정부 중심의 대처에 익숙해서 북한 문제이든지 물난리든지 가뭄이든지 상황이 나빠지면 정부가 공무원이나 군인을 동원해서라도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실제로 그렇게 정부 중심으로 지난 20, 30년간 그 위기들을 극복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전염병은 어쩔 수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일상 국민의 생활의 문제는 정부 중심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은요. 연방 정부는 너무 멀고 지방 정부는 서비스가 느려서 해결하고 정부가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것보단 개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 국민들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휴지와 같은 생필품뿐만 아니라 함께 동나버린 것이 이번에 뭡니까? 곤충입니다. 내 몸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 설명들을 다 여러분에게 설득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이유도 없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안 되는데 한국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국을 칭찬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필품 안은 다른 것이 동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스크 한 장 갖고 2-3시간 줄 서면서 심지어 이거 갖고 약사를 칼로 베기도 하고요. 했던 것 똑같은 본성을 가진 우리가 적어도 생필품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재기 안 하는 것. 다른 나라에서는 안 돼도 캐나다 얼마나 부유한 나라입니까? 거기서도 마트가 동났습니다. 미국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고 물자가 제일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곳입니까? 거기서도 휴지뿐만 아니라 콘프레이크까지 동이나 버렸습니다. 근데 한국은 가능하다.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요,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 신앙의 일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안 되지만, 그래서 본성대로 염려하며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자녀는 가능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염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가 한 5분, 10분을 갖다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시는데 그 단어가 하물며 하나님입니다. 26절을 뭐라고 하십니까?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도 염려할까봐 또 말씀하십니다. 들에 저 백합화를 봐. 저 백합화를 누가 입히시냐고. 30절을 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공중의 새도 먹이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내버려 두시겠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조류가 약 1000억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마리수로 하면요. 얼마나 많은지요. 그 새들이 어떻게 매일 먹고 삽니까? 우리나라의 절기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제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어느 교수가 연구한 자료를 스킵해 놨는데요. 이 제비는 새끼에게 하루 100번 이상 먹이를 갖다 준다고 합니다. 순놈과 암놈이 번갈아 가면서 곤충을 갖다가 100번 이상 그렇게 갖다 준다고 합니다. 새끼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입니다. 새끼를 키우는 3주 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먹이가 필요할까요? 우리를 보고 그렇게 제비에게 먹을 것 주라고 하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제비가 근데 한두 마리입니까? 근데 조류가 제비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날짐승들을 다 먹이고 키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시고 부유하신 하나님이 저 날짐승도 먹이고 키우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물며 하나님 때문에 세계는 안 되는데 한국은 되듯이, 세상 사람은 안 되는데 그래서 일만 생기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일만 생기면 폭동이라도 일으킬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든지 나 하나 내 한 가족 무사하고 안전하고자 남의 등짝을 밟고라도 올라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근데 한국에선 그렇지 않듯이 하나님 백성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두드려 주세요. 토닥토닥.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난 참 못난 사람이에요. 마스크 한 장에 사람을 죽일 듯이 미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스크 한 장 없다고 이 정부 망해나 버려라 라고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못나고 흠 많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사셨다고 합니다. 사신 것뿐만 아니라 죄와 흠이 하나도 없는 하나님 자녀처럼 나를 보신다고 하십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시고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어딜 가든지 동행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귀담아 듣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공중의 새도 저렇게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는 나를 가만히 두시겠느냐고.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하물며 하나님,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요, 염려가 본성일지라도 그 염려는 이제 우리의 본성이 아니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자녀에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가 끼어들어서 나를 괴롭힐 때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창밖이 참 멋집니다.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여보 뭘 봐? 라고 하는데 그저 흘러가는 강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 하나하나를 바라봅니다. 간혹 거기에 새까지 있으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 새도 이 한겨울에도 또 이 봄날에도 저렇게 먹이고 입히시네요. 근데 하나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내 몸이 좀 아프네요. 가족이 딸렸습니다. 염려가 나를 짓밟아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갑자기 실직을 했네요. 그때 그 새를 바라보면서 하물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물며 하나님은요, 그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32절을 한번 보세요. 31절에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32절에 가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먹이신대요. 여러분,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이방인입니다. 그들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먹이신대요. 바로 앞장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서 악한 자들에게까지도 비를 주시고 해를 주셔서 구별하시지 않냐고 있어야 할 것들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5장 45절은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이방인이어도 설사 악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심지어는 대적하는 자일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안 다음부터는요, 염려가 오면 여러분 길에 나가서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에 이렇게 외치십시오. 하나님, 저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먹이시네요 라고요. 야, 저 이방인조차도 하나님 저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게 하시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도 저런 좋은 집에 살게 하시네요. 하나님, 저런 이방인에게조차도, 저런 악인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나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물며 하나님을 정말 붙잡을 수만 있다면 염려가 전 세계인의 아주 본성이라고 할지라도, 누구가 예외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저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도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그 다음에 해주시는데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33절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넘쳐나게 해주신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물며라는 단어가 얼마나 기가 막힌 단어인지, 여러분 이것을 제일 잘 알았던 왕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 왕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 왕이 하물며 이 단어를 참 귀히 아주 중요한 곳곳에 사용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는 기도에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하물며라는 단어인 것 아십니까? 역대상 6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 내 하늘일지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예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보리까. 하물며, 이 성경 언어의 음남을 우리나라 말로 하물며로 번역한 것입니다. 음남은 원래 아만이라는 히브리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진실을 입증하다, 신실하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상징적으로는 부모나 유모가 되어서 양육해주다, 그게 아만입니다. 여러분 아만 처음 들어보신다고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이 중에 모르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만이라는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음차되면서 뭐라고 음차됩니까? 아멘으로 음차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우리를 부모로 양육하여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적어도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약속한 말씀은,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토시 하나 틀림없이 언제나 이루어주신 분이 하물며 하나님, 아만 하나님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세상의 코로나 한가운데일지라도, 세상의 모든 나라가 사재기하며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총기라도 구입해갖고 그렇게 자기 휘지 하나 지키려고 난리칠지라도, 아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집중하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두시겠느냐. 그 위에 그 어떤 사람보다, 어떤 나라보다 이 풍성한 것을 풍족하게 더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이 하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염려를 그냥 사회학적으로 인간 본성의 문제고 누구나 그 상황에 가면 그럴 수 있어. 자연스러운 거야. 안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할 수 없지라고 성경은 한 번도 말씀 안 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악이 세 가지가 있대요. 우리가 잘 아는 악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방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악은 술 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악이 뭔지 아세요? 염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탕은 악이라고 생각해요. 술 취하는 것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염려를 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염려가 본성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염려가 뭐라고요? 악한 것이야.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어찌 염려하냐고요. 그것은 안 그랬으면 좋을 뻔했지만이 아니라, 믿음 좋은 사람만 염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악한 것이야 라고요. 염려는 악이요, 불신앙입니다. 제 딸이 유치원에 다니면서 저한테 찾아와서 심각하게, 아버지 내일 먹을 양식이 있어요? 아빠 내일 내 유치원비 있어요? 라고 만약에 굉장히 심각하게 묻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놓고 만약에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유머가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고 불신앙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놓고 하물며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는데도 하나님 내일 먹을 거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가슴 아파 하셨을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악하다라고, 그것은 불순종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염려는요, 본성이 아니라 죄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의 징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사야서 57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약성서 이사야서 57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징표가 뭐라고 합니까? 함께,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의 징표, 평강이 없는 사람, 늘 요동한 바다와 같이 평온함이 없이 요동하고 염려하는 사람, 이게 악인이래요. 염려가 악인의 징표고 죄악입니다.
죄는 적극적인 죄도 있고 소극적인 죄가 있는데, 소극적인 하지만 근원적인 죄가 무엇입니까? 하물며 하나님 가진 자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핑계대어서 물질을 먼저 쫓는 것이에요. 그 염려 때문에 시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염려로 하나님 내가 약해서 그렇잖아요 라고 변명하면서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야,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고 자연스럽게 보이지만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악한 것이야. 왜? 너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녀들이니까. 지금 한국에서 슈퍼마다 돌아다니면서 있는 휴지란 휴지를 다 대출까지 받아서 그렇게 사서 모은다고 한다면, 쌀이란 쌀을 다 그렇게 사서 모은다고 한다면 여러분 웃음거리 정도는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늘상 반복적으로 있어지는 이러한 질병의 문제에 있어서 이번만은 특별한 것이라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또 전쟁의 문제, 폭력의 위협이 오면 이번만은 특별한 것이라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그러고 나서 약간의 물질적인 문제, 직장의 문제라도 조금 이상이 오면, 혹은 건강의 문제라도 조금 문제가 되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머진 다 해줄게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린 채 하던 사역마저 내팽개 주신 대로 이번만은 어쩔 수 없다고, 그것은 자연스럽고 내가 약해서 그래요 라고 하나님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라고 하신다고 그랬죠? 그래서는 안 돼.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왜냐하면 염려는요, 우리 영혼의 근저를 하나님으로부터 띄워버리는, 멀어지게 하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아예 근거부터 좀먹어 들어가서 흔적도 없이 그 밑을 날려버려서 위에 쌓은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근원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만은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반드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오히려 염려해야 할 시간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지문료, 이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제일 많이 금세기에 응답받았다는 이 목사님께서는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시작, 믿음이 시작되면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은 염려가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염려가 시작되면 반대로 뭐가 끝난다고요? 믿음이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느냐? 믿음이 죽는다. 믿음을 가지느냐? 염려가 죽는다. 정말
하물며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5만 번이나 응답받았던, 그래서 조주희 물로 목사님의 성경책은요, 기도했다 그리고 응답받았다 이 표식밖에 없더랍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응답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기도하셨고 응답받았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해서 이번은 특별하고 이번은 이렇고 이번은 저렇고 변명만 있었습니까? 그래서 응답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우리 눈앞에 문제가 산더미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요, 시작입니다.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우리나라 1.5%라고 그러죠. 세계 최고 많은 나라가 이탈리아예요. 지금은 특별해서 10%인데 점점 떨어져서 아마 5%대로 내려올 것입니다. 평균 3%대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문제와 사건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일까요? 더 얼마나 큰 문제들이 생길까요? 당장 이 문제도 하물며 하나님을 붙잡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이제 멀지도 않았습니다. 2달, 3달, 넉 달 후에 여러분 눈앞에 닥쳐올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님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아니, 바로 세상 사람이 염려하는 그 자리에서 공중의 새를 보며 들의 백합화를 보면서 너희는 뭐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 이 한국 사회는요, 이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 때문에 저는 이 세계적인 앞으로 다가올 공황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응답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각기 자기 살 길을 모색하는 이 상황에서 하물며 하나님 때문에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실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해내신 그 구원의 사역에 동역자가 되시고 늘상 풍성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덧부어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그 삶의 현장이 사랑한 새생명 교우들의 예배자들의 현장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양육하신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되신 하나님, 내 삶을 아멘 되게 해 주옵소서. 신앙의 고백을